어쩌면 오늘이 성경적 기도론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드러내주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됐든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살피면서 내 삶이 함께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이 나와 합당하지 않을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을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사탄에게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사탄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만은 사탄의 역사는 성격이 달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악의 소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악한 시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런 정도 정리를 했는데,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이유가, 그리고 시험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또 성경이 우리의 교훈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토를 그림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확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연단을 받아서 강해지기 위해 연단을 받는 이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받는 그 연단을, 그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연약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대신 살기 위해 오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사실상 자기 백성의 일생,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일생이 그림 그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특히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게 되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던 것도 자기들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짐승들의 목숨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쳐진 제물들은 임시 방편이요, 장차 오실 참 희생 제물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백성은 오실 자,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참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생은 비록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일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일을 미리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독생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은 어디에게서 났다? 땅에서도 난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난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주고 입증해주고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았어요? 나와 여러분의 대신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미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혈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모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모든 목적과 표상은 전도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지요. 그러면서도 온갖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했던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사셨던 그 모든 삶이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지금 성경을 잘못 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나와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걱정할 것이 없고, 왜? 그분은 부활로 승천으로 최후의 승리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요, 그분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천신지가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탄의 사악한 시험을 받을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기도로 연결될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그런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연단을 받으시고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잘 이해하면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받으셨던 상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만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서로 사탄의 시험까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승리든 시험이든 사탄이 악하게 시행했던 시험이든 최후의 승리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승리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간섭 없이 성령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시험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알다시피 광야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왜 했어요? 기도하면서 금식했죠. 그러면 40일은 무엇입니까? 40은 숫자 값으로 4는 사방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4의 제곱이니까 40은 뭐예요? 세상에 충만한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밤낮은 무엇이에요?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온 세상의 삶은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금식하신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금식은 뭐입니까? 고통이지요. 고통은 언제 와요? 연단을 받을 때 고통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연단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연단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기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오도록 하고 없고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받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끼어들도록 되어 있다? 사탄이 끼어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문제는 아예 말도 안 해요. 왜? 뒤에 그 응답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승리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러니 결국은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
사탄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의 시험은 아무리 약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승리로 끝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먼저 말하지 않고 사탄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니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은 없으나 물론 사탄의 시험도 우리가 최후의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으나 그것이 너무 가낙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고 사악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일들을 미리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반드시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는 사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있더라도 물론 사탄의 역사까지라도 그 결과는 연단의 통로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것이어서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금식 기도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시험을 잘 이해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지혜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그런 교훈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때 내 삶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일이고 조금이라도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일생은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안심하십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어찌 목사인 저에게라도 걱정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우리들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론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의 유형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대책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유형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요. 참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 5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나오는 그 횟수가 40년이었던 것도 아까 말했던 사방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은 이 세상에서 시험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주의가 하나님을 시험했죠.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유대주의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을 앞 시간에 드렸습니다. 악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악한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므로 구약의 모든 그런저런 시험당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신약 백성에게 거울 삼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런 구절들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시험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세 번째로 성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선한 시험, 악한 시험. 성도를 시험하는 시험은 두 종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고, 사탄을 이기게 하도록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고, 또 우리 대신 늘 승리를 부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 시험이지만은, 사탄은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에게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돈 있는 집 자녀가 돈 쓰는 일에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두 번째로 깨어서 믿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적지 않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주님이 곧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시험에 이기도록 하는 그런 모토다, 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로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야고보서 1장 3절과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약속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명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참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절제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자 그대로 보면 저도 지금 같이 자다가도 거실에서 같이 자다가도 코 건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있어요. 분방이지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사상, 하나된 사상,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라. 주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긴 것, 그런 사실이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하는 목적을 알고 기쁘게 여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뭐인 줄 알아요. 시험의 결과가 뭐인 줄 알아요. 그러니 시험의 목적도 알아요. 그러니 비록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침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결과를 아는 게임은 웃고 시작하죠. 그 시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웃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서로 사탄이 약한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사시니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선한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시험이라면 우리를 위함인 것이니 또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험이든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시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부터 물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나 부모 형제 간에 싸움을 할 때나 이웃 간에 불화가 있을 때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버려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확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겨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아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확신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